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행위예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행위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예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어떤 행위예언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초기에 나오는 이제 선지자들, 우리가 성경에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적을 주로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마도 그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후기로 가면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선지자들의 기적, 이거는 좀 거의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 잘 모르시겠죠?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문서로 예언을 남겼어요. 엘리야서, 엘리사서 뭐 이런 성경은 없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또 더 나아가서 앞선 선지자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면 이 선지자들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에스겔을 들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행위예언의 뭐 요즘 표현으로 끝판왕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로만 하시지 않고 너 이렇게 행동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행위예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중들 앞에서 공공연한 상징적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고 그 선지자 혼자서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너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라. 그러면 무슨 일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제 실천에 옮기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예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언어적인 예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몸으로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예언인 거죠. 언어적 예언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나오는 그 예언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 강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로 아무리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면 더 강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구약에는 한 30여 가지의 행위 예언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뽑아보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녔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을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벗었다는 게 뭐 정말 속옷도 안 거치고 다녔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속옷만 팬티 한 장만 입고 이렇게 다닌 것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또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다 망하는데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거죠. 예,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질 게 분명한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밭을 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밭을 사는 일도 나오고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 에스겔이 390일 동안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지네요. 아유, 한쪽이 얼마나 저릴까 싶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다 안 돌아눕나? 오른쪽으로도 돌아눕는데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돌아누워요. 예. 진짜 몸이 망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래도 이건 좀 낫죠. 호세아는 이제 아주 음녀, 그러니까 이제 음탕한 여자, 바람 피고 막 이런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서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행위 예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게 뭘 상징하냐면은 그 에스겔서 4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의 행위 예언이에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0일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앞에 뭐 이렇게 뭐가 있죠? 이렇게 토판도 있고 진흙판 같은 것도 있고 모두 해놓잖아요. 저것도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방 안에서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길바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시키신 거고 너희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아이고 저 선지자가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이게 뭘 의미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비언어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또 선지자 자신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이는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런 자세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거를 꿈에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꿈에 어떻게 저런 게 보이나? 저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현실에서 본다는 거예요. 현실로 보여주는 환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데 저런 희한한 선지자를 통해서 희한한 일을 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가는 거죠. 또 저거는 말보다는 지속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 행동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사야는 3년 동안 벗고 다녀야 돼요. 지금 에스겔은 390일 동안 옆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는 3년 동안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3년 동안 예언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예언의 전달 방식이 아주 강한 거예요. 선지자 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날 것 같아요.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사벨의 날 죽이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쫓겨다니긴 했어도 그래도 이사야처럼 벗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제가 물이 없어서 이렇게 그린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거 먹고 막 참 괴롭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 에스겔처럼 저렇게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저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선지자가 저걸 행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창피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선지자가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자세로 저렇게 누워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막 마누라가 막 집 나가가지고 딴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가서 또 돈 주고 찾아와야 돼요. 얼마나 승질이 나겠습니까? 그거를 이 선지자가 너 말만 하지 말고 너 내 마음을 느껴서 내 마음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가 된다는 게 이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또 신자는 모두 느낄 줄 알아야 되냐? 사람들의 마음도 느낄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의 마음, 그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마음도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특히나 예레미야서는 다른 선지서보다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툭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너무너무 괴롭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양가적인 감정을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니까 이 백성이 이제 이 멸망당할 백성이라고 막 얘기했다가도 백성의 이 고난당하고 이제 이 심판 가운데 있을 백성을 보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호소하는 거죠. 눈물이 양쪽으로 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울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고 이게 참 선지자가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만 보면 이제 뭐 다른 선지서에 나오는 행위예언은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행위예언들을 몇 가지를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13장에 나오는 행위예언인데 이거는 예레미야 자신만 보게 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새로 사가지고 그거를 어디로 가냐면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이렇게 묻으라는 거예요. 돌 밑에다가.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가서 다시 허리띠를 찾아봐라 이렇게 해요. 그럼 찾으면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 썩었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필 왜 유브라데 강이냐? 유브라데 강이 이제 바벨론 쪽이잖아요.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안 갔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거의 1000km가 돼요. 그러니까 뭐 막 낙타를 타고나 말을 타고 가도 하루 이틀에 갈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 일주일도 아니고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돼요. 엄청 먼데요. 그렇죠?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가 들어. 그래서 이 강이 그 강이 아니다. 구약에 있는 이 원어를 보면 그 강 이름을 이제 다르게 읽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학자들 생각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유브라데 강이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곳이에요. 유다가. 그죠? 거기 잡혀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유다의 교만과 그죠? 그 악이 거기서 소멸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그죠? 이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가 이거 하러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한 1000km, 한 석 달쯤 이제 가는데 떼학볕에 가서 뭘 대단한 걸 시키시려고 그랬더니 하는 일이 뭐예요? 허리띠 묶고 오라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왔다가 또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깊은 이 말씀에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구나.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행위예언이 16장에 나오는 행위예언인데 여기는 16장에 행위예언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우리는 본문을 그 중에 하나만 읽었어요. 첫 번째 나오는 행위예언이 뭐냐면 결혼과 출산 금지예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겠어요? 나라가 망할 거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죠? 포로로 잡히고 사람들이 죽고 그럴 것이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멸망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 자신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해서 막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에 선지자가 결혼을 해서 애가 있고 막 가정이 있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일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을 준행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너는 가정을 갖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레미야에게는 이게 인생의 어려움인 거죠. 여러분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시대에 결혼을 안 하고 자녀가 없다는 거는 참 적이에요. 자신 혼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보다 보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궁정에도 계속 들어가고 이런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전하라고 하는 아주 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었다면 참 괴로웠을 거예요. 결혼할 마음이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언제 이렇게 청혼할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는 너랑 결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지 말랬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조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기 때문에 가서 울어줄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는 게 다반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오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죽음을 얻는 게 그래도 인생을 잘 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쟁통에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막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죠? 애굽에 유다 땅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그 길에 그 광야 길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어가지고 그냥 거기 어딘가 묻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처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예언이 그 16장에 나오냐면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나라가 이제 뭐 엉망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 기사 중에 그 전쟁 과정에서도 또 결혼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혼식 올리고 뭐 사진도 올리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다에게는 그런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혼란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잘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유다의 멸망이라는 게 한 방에 간 게 아니에요. 몇 대 왕에 걸쳐서 사람들이 여러 번 잡혀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말세가 올 때도 그럴 텐데 주님이 오셨을 때 한 방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면서 점점 그 희망을 뺏어가요.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방 탁 맞고 탁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죠. 그러면 고생도 안 하고.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는데 뭐 나중에 언젠가 기름값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기름값이 이렇게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도 다 못 타고 다니고 웬만한 사람은 다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저 스리랑카 같은 나라 보니까 기름 이렇게 얻으려고 하루 종일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파산을 했어요. 나라가.
나라가 파산을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아무도 그 나라하고 거래를 안 해요. 물건을 그 나라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현금을 주고 가서 사와야 돼요. 지금은 뭐 신용이 있으니까 나라가 나라 사이에 물건을 거래할 때 중간 은행이 다 돈을 이렇게 때가 되면 딱딱 서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그냥 가서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카드 이런 거 여러분들 쉽게 긁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돈 다 싸질머지고 가서 사야 돼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기름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전쟁 터지고, 전쟁도 가까운 데서가 아니라 먼 데서부터 조금씩 막 터지고 막 지진 나고 화산 나고 막 이러면, 근데 주님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3년, 4년, 5년이 돼도 안 오셔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를 경고해 주실 때 이 엄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 행위 예언이 그래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하는 예언보다 행위 예언은 이 엄중함이 들어 있어요. 이거를 체감하는 체감 정도 훨씬 커요. 예언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 예언을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행위연을 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러냐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사실 아브라함이 온 곳이 그 바벨론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란나에 있을 때 부르신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곳이 다시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쪽이라고요. 이것도 보면은 어떤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는데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어디로 다시 가게 돼요? 세상으로 다시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포로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 선조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그걸 그렇게 고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 우리는 죄악에 있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그곳이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게 돼요? 그 외적 죄악의 곳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 예언들이 그런 거를 의미한다는 거를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행위 예언이 나오는데 18장과 19장에 나와요. 두 장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8장에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한테 가서 이게 보라고 그래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제가 예전에 여기 광주에서 그릇 도자기 굽는 분을 좀 알게 된 적이 있어요. 뭐 정부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나 보면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큰 도자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실제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복제품을 놓을 때가 있어요. 복제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돈 얼마에 이렇게 과제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그거를 정부 과제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이 항아리 같은 거를 똑같이 복제를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나라에 납품을 하면 갖다 놔요. 이런 항아리를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들 때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조금 잘못 만들면 다 깨부시더라고요.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조그만 흠집, 그 다음에 그 뭐 유약인가 이런 거 칠하는데 약간이라도 거품이 생겨서 부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깨부시더라고요. 다시 깨서 다시 만드는데 한참 걸리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 토기장이가 토기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부시는 거 다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뭐 항아리 모양을 만들지 접시 모양을 만들지 다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이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깨부시는 그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 항아리를 가지고서 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행위 예언이 예레미야서 27장과 28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멍멍이 개목걸이를 너 목에 매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그거를 왕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고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의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도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왕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 다 망할 거니까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에 준 줄과 멍에를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했는데 28장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멍에를 끊으리라. 이걸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코 잡혀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선지자를 죽이시죠.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줘가지고 다 그를 섬기게 하겠다는 뜻으로 저 줄과 멍에를 다 나눠서 주게 만들었는데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백성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거짓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냐는 죽죠.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 목에 멍에를 꺾어버리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해서 너는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쇠로 된 이 사슬로다가 쇠사슬을 목에 걸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괴롭겠습니까, 그죠? 선지자가 이게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선지자라는 걸. 근데 길에 이렇게 막 쇠사슬 묶고서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 같으세요? 아마 재수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저도 참 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도 선지자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메시지를 받아도 그렇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막 얘기했는데 계속 상황이 꼬이고 막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에 하나님이 그러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돌을 던진다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가다가 뭐가 없어요. 먹을 것 떨어지죠. 물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망하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잘 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받아들이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쇠사슬 목에 메고 우리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우리 도자기 깨면서 우리 다 이렇게 깨부셔져서 우리 망할 것이다.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만약에 그러고 막 여기서 막 소리 높여가지고 지금 큰일 나.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 망할 거라고 도자기 막 제가 깨 부수는 퍼포먼스 하고 그러면은 아마 저 민원 들어가가지고 저 정금교회 목사 저거 미쳤다고 저 사람 저거 저래가지고 나라를 지금 흉흉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도 오르고 상황 안 좋은데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안정시켜야지. 더 막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을 일으켜서 되겠냐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긍정의 메시지를 줘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 그렇고 심판의 메시지를 줘도 반대하고 그래요. 선지자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섯 번째 행위어는 뭐가 나오냐면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은 이제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시위대장 뜰에 이렇게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너 그 밭에 권리가 있다. 기업을 물을 권리라는 거 아시죠? 자기가 이제 그 우선순위가 돼서 그 기업에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 있는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은 아무에게나 막 팔거나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그 소유한 토지가 그 사람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토지를 매각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은 그 사람의 친척들 중에 제일 가까운 순으로 그 토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은 그 집안의 대도 이어줘야 되는 책임을 갖죠. 우리가 룻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 토지 증서를 토기에다가 오랫동안 보존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뭔 얘기냐면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나라 망한다고. 전쟁 난다고.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해요. 곧 전쟁 나서 다 부서지고 난리 날 건데 우리 권사님 저 아파트 사시라고. 아니 목사님 전쟁 나가지고 집값 폭락을 할 텐데 그걸 사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 이렇게 잘 보관해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있으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이 땅을 네가 얻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또 행위 예언이 하나 나오는데 43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사람들 중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애굽까지 간 다음에 뭐라냐면 벽돌 몇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에 진흙 속에 감추라는 거예요. 그 벽돌을.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해가지고 이 애굽을 다 무너뜨리고 그죠? 그 숨겨진 벽돌 위에 이렇게 그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쥐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도망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받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타이밍이 있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징계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는데 징계를 안 거두실 때가 있어요. 징계는 징계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당연히 하지만 징계는 징계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시는 일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회개와 그 징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면 벌을 안 받고 회개 안 하면 벌 받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최소한의 행위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정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깨끗게 하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땐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회개한다고 그냥 다 멈추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이 애굽과 함께 다 멸망할 것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 7번째 행위예언이 나오는데 이거는 51장 거의 뒷부분에 나가죠. 뭐가 나오느냐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도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참 그러니까 이거 읽는 사람은 기분이 또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망한다. 그거 바벨론 앞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간이 커야겠죠. 간이 큰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어떻게 돼요?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책을 예언의 책을 돌에 묶어가지고 강에 던지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거죠. 이걸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직접 하진 않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킨 사람이 가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행위예언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가 행위예언을 보면 어떤 거는 선지자 자신이 이렇게 직접 막 몸으로 막 행동으로 해야 되는 곤란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인식하도록 이렇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직접 고난을 당하는 이런 행위예언은 사실 예레미야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때가 훨씬 심해요. 에스겔에게 뭐 아까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예언도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선지자들마다 하는 게 다르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행위예언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 그리고 멸망 더 나아가서 다시 회복될 소망을 이렇게 담고 있는 예언들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헛된 희망은 버리고 진정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어떤 게 소망일까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물가가 좀 싸지고 아니면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월급도 좀 오르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장 보편적인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이 말세했다라면 진정한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름값 떨어지는 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고 뭐가 진정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잘 견디는 거. 이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 다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전쟁도 끝나고 그죠? 자, 뭐 이게 정치인들이 서로 악수하고 화목하게 지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헛된 소망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헛된 소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헛된 소망이 뭐예요? 바벨론은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이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헛된 소망들이라고요. 그러나 진짜 소망은 뭐예요?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고 이 배임은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게 참된 소망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예언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죠.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 예언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들 볼 때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새로운 비전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비전? 전 세계를 향한 비전. 전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비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손에 있고 고레스가 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다윗의 왕조,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자가 하나님 손에 있고, 그죠? 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위 예언들은 다른 예언들과 달리 이 예언의 중대함을 더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생활하고 달리 몸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옮길 때 그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중대함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환자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그러실 때 보면 이렇게 원목실이나 그 병원 교회로 못 내려와서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죠.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로 그 예배 영상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행위로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내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그것도 규칙적으로 내가 행위를 계속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몸과 이 삶 전체를 다 써서 해야 되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뜻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나도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남들에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책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행위, 나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고 하신 면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행동에 나는 무게감을 느끼는가? 그걸 좀 느낄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무게감을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 요즘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는 면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관객처럼 와서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그럴 때 읽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동문 낭독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찬송을 함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은 이렇게 그냥 안 부르고 그냥 웅얼웅얼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불러야 돼. 내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송은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하는 그 무게를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가서 실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한다든지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에 무게감을 좀 느끼시라고요. 무게감을. 가볍게 하지 마시고. 예배가 가벼워지면 예배드리는 태도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어느 때는 천주교만도 못하다는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니다. 하다못해 이단들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열정적으로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줄 쫙쫙 맞춰가지고 그죠? 양복 입고 팍팍 치면서 막 북한 사람들 같아서 제가 좀 이상하긴 하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흩어진 마음이 혹시 없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다 주님 오시려 가까이 왔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우리는 말세를 처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사람은 곧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주님이 한 100년 후 아니 1000년 후 만년 후쯤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우리랑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드러내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